7월 23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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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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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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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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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어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셔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흠양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지금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프고 연약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두 렙돈을 헌금함에 드렸던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앉아 있는, 여기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되구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감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또 한 주간 힘내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를 회방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받게 하시고 우리를 회방하는 모든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을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사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아프고 고단한 육신과 고단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됐습니다. 아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흠도 없고 깨끗했고 죄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실패해서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래 원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원죄를 다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생겨서, 깊은 구렁이 생겨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어떤 계곡이나 어떤 이런 곳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든 누구든 이 사이를 지나갈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갭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생겨난 엄청난 구렁을 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하나님이니까, 말씀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줄 거야 라고 말씀으로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만 인간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사단의 유혹으로 실패했던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인간의 제일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점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3가지 시험을 치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약한 몸들을 다시 강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경험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흥분되셨을까?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고 사단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그 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쁜 마음으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얘들아, 구원이 왔어. 천국이 왔어. 너희는 이제 다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마디는 무슨 말씀이었냐면 회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야, 내가 다 해결했어. 너희는 이제 천국에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엄청나게 좋은 천국도 회개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에서는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깨끗함을 인정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며,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회개하라라고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만 하면 예수님을 저절로 믿어지느냐? 이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 회개를 먼저 강조하셨냐면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신 그 기도 하잖아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발자국을 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제도 예수님을 믿으셨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죄에 짓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지만 그 모든 죄가 여러분이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까지 다 사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원죄에 대한 것은 사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합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은 일평생 여러분 곁에 남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혼란해집니다. 사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지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어느 때 사단이 내 마음속에 욕심을 주고 내 마음속에 다른 죄에 대한 생각들을 심어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했던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는 이런 행동도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우리들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안에 짓고 있는 또 다른 작은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죄들을 날마다 쌓아놓으면 제일 좋아할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어제도 했잖아. 그저께도 했잖아. 너 이거 잘하잖아. 그전에도 해본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 겁니다. 이 죄가 꼭 나쁜 죄만은 아닙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어제도 기도 안 했잖아. 기도 내일 하자. 교회 내일 가자. 예배 다음에 드리자. 말씀 다음에 보면 되잖아.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 때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가 오래도록 말씀을 보지 않고 오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오래도록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형제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나와도, 말씀을 보아도, 기도를 해도 행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때때로 수시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몸, 힘든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냐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가 큰 방주, 배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를 좀 유심히 들여다보면 거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크냐면 말도 못하게 큰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모든 짐승들 다 태울 수 있어야 돼요. 한 쌍씩.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동물원에 가보면 뭐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여러 동물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한 쌍씩 귀하니까 있어요. 그 동물원에 그 동물들을 한 쌍씩만 놓아도 우리가 관람하는데, 그걸 구경하고 다니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짐승들을 다 모아놔 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굉장히 크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짓는데 노아의 가족 몇 안 되잖아요. 아들들, 와이프, 그리고 자기 한 4-5명이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 동안 지었을까요?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방주를. 100년 동안이나 이 배를 노아의 가족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사람들이 노아가 갑자기 산 중턱에 엄청나게 넓은 공터에 뭔 배를 만든데 거긴 산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참 이상하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처음에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광단도 왔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노아가 뭐 하는 거야? 배를 짓는 것도 보고 뭘로 하는 것도 보고 멀리 있어서 야 쟤들 지금 저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 걸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야, 내가 물어보니까 노아가 저 배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너무나 커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든데, 어떤 사람은 웃었을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노아를 조롱하며 저주했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은 야,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만든데 우리의 죄가 너무 중하고 무거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신데,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고 그들의 죄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니까 그들은 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100년 동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희는 회개해야 돼.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집들이 잠기고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있는 그 산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이미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느 날 갑자기 유황비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면서 갑자기 심판이 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오래되었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며칠 전에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의 전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다가 일하고 있다가 놀고 있다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멸망되고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시점에 구원받은 사람은 롯의 가정 한 가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죄입니다. 그 멸망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탈출하는데 자기들 힘만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뛰어서 말 타고 도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 빠르게 그 땅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순식간에 비가 내리는 거니까 롯의 가정도 도망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손을 붙잡고 냅다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수준이죠. 그 천사가 얼마나 빨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유황불비를 천사만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도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유황불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 연약하고 불쌍한 롯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한 가지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 그게 뭐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유황불이 어떻게 내리는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거 엄청난 장관일 텐데 그거 구경하지 마.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가족 중에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다 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그곳에 남겨두고 온 모든 것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곳에서 행복했습니다. 자기는 그곳에서 살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내 거 어떡하니, 그러면서 그걸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죄에 대한 습관들, 죄에 대한 그 너희들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놓아두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에 미련 갖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내가 왜 세상에 자꾸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아쉬웠던 것,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때때로 발견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소돔 기둥이 되는 그 어리석은 상황에 빠지면서도 그는 지금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그냥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특별합니다. 이건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간에 이 여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자꾸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생각할 수 있는 내 머리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속상해, 뭐라고 해, 내 거 같아, 전부 다 내 거였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자꾸만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 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그 가까워진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회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베드에 누워서 그냥 1시간 보낼 수도 있지만 휠체어에 앉아서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에 누워서도 가능한 일들이지만 여러분은 몸을 일으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실 겁니다.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마음을 여시고 속상한 거 있으면, 아픈 것이 있으면, 혹시 내가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가까워진 천국은 여러분 앞에 있으며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천국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고민들, 아쉬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십시오.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기도하십시오. 육신이 점점 쇠하여지고 약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마음은 담대해지십시오. 왜? 곧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 기도해. 이 얘기는 천국이 그만큼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두려워합니까? 왜 아쉬워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왔는데,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죄가 혹시 있는지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 안에선 사단의 생각이 요동을 칩니다. 그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 아래로,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유혹하고 떼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 구원받은 자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으로 한 발자국 가까이 온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예.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긍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영혼은 목이 마릅니다. 성령님 채워 주옵소서. 이곳에서 더욱더 가란 영혼인 나를 성령님으로만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날마다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내 삶에 혹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혹시 털고 가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끝내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천국으로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펴주시고 안전하게 살펴주시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기도하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을 살피고 치료하는 돕는 모든 병원의 손길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